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오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또 모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승리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항상 하나님의 문제 해결한다라고 할 때에 그 장애물이라고 할 때에 그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장애물인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망의 권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권세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사망의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다 이렇게 그 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어,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교육이란 게 또 계속 교정해 가는 과정인데 회개는 바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새롭게 깨닫고 나의 미숙하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옛자를 이제 벗어버리고 계속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죄의 권세를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이 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바로 죄의 권세죠. 그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제 장애물이죠. 그리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 그 형제 사랑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가만 보면은 다 이게 죄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이든 뭐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그래서 결국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은 그 죄의 장애물, 즉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싸우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복수를 해서 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이 벌을 받거나 그 사람이 제거되거나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은 예,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제일 크게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그래 바로 그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이 장애물이 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 쉽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냐, 죄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뭐 그걸 뭐 무시무시한 뭐 이상한 뭐 그런 이그 신비적인 것으로 또 뭐 우리의 일상과 별로 상관없는 뭔가 이렇게 무슨 거대한 악마와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계속 합니다만 그 영적인 전쟁이 무슨 뭐 우주적으로 이 무슨 하나님과 사탄이 뭐 싸우는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문제예요. 죄의 권세의 핵심은 뭐냐? 그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데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죄의 뿌리를 원죄가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선악과의 그 원리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그 죄의 습성에 따라서 사는지는 모르고 자꾸 그래요. 뭐 아담과 하와가 그 저기 괜히 그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 그 선악과의 원리에 따라 살면서 그걸 자꾸 뭐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먹는 그런 문제로만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죄는 어, 죄의 이 틀이 문제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하나의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죄의 틀이에요. 그 죄의 틀이 뭐냐?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좋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너희로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시기 질투하는 일부러 좋은 것을 안 주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막으신다. 그러면 거기서 장애물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 되는데 내가 좋게 되는 것에 장애물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자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 따르는 것을
내가 행복하게 되는데, 내가 잘 살게 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고는 이유가 뭐냐? 힘들어한다는 거 그걸 힘들어하는데 힘들어서 그냥 힘들지만 내가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힘드니까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신앙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 주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은 더 내가 어, 행복하게 살고 내가 더 편한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철저하게 세뇌가 된 노예 의식이 하나님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이간질하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가로막는 그게 바로 죄의 권세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그 영적인 전쟁이 뭐냐? 우리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긴 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사실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인데 것이지 하나님과 뭐 사탄 사이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것처럼 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의 본질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을 들으냐, 마귀 편을 드냐.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전쟁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대단히 뭐 어렵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본질은 내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진리와 의를 따르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전쟁의 그 본질은 그런데 자꾸 뭐냐면은 이 내 자신이 이 사탄의 그 거짓말에 이간질하는 것에 자꾸 속아서 그것에서 자꾸 벗어나기는 게 이제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시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악한 권세의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시냐. 그 왜 장애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방해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종이 되면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하는 거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건 그것과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뭐 자연이나 다른 피조물이나 물질이나 뭐 동물들이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제일 큰 장애물이죠. 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셨습니까?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 큰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버려서 큰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장애물을 누가 극복하죠?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가지 않죠.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간다고 해서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장애물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죠. 왜냐하면 탕자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뭐 아버지하고 탕자하고 같은 집에 살았지만 결국 탕자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날 안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뭐 자꾸 뭐 문제가 생기면 자꾸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환경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 잘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건세, 죄의 이 본질이.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그렇게 멀리 떠났는데 거기 찾아간다고 해서 탕자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이 탕자가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 장애물이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깨닫기 전에는 전부 다 장애물이 내 밖에 있다. 내 밖에 있다. 뭐 아니면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장애물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다 불가능의 문제. 그러니까 절망하고 또 거기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바로 근본적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안 된다. 잘 안 되긴 뭐 잘 안 됩니까? 내가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탕자가 보세요. 탕자가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 가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깨달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자기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야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그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가죠.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이제 뭐 돈도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 다시 그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게 힘들지만 자기 발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현실적인 장면이 없었습니까? 많죠. 제가 그 빈털터리가 되어서 더 문제라는 것은 예전에는 여행하는데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로 여행하는데 많은 경비들이 들잖아요. 예전에는 더군다나 그렇죠. 많은 또 경비만 드는 게 아니라 많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근데 탕자가 멀리 떠났다 그러죠. 돈도 없는데 거의 뭐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 먼 거리를 다시 여행해서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여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장애물은 아버지를 떠난 게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 힘든 여정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자기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해 가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는 게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하죠. 아니 나는 그것이 어렵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회개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그 마음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사탄의 종이 된 사탄의 이간질에 속아서 사탄의 노예가 된 내 안에 역사서 작당하는 나를 조종하는 그 불순종의 악한 영이구나. 내 마음이 지금 근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건 그냥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는 마음인데 마치 우리가 뭐 마귀가 일부러 뭐 우리를 막 억압해가 내가 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서 내가 가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속여서 그거 가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자꾸 뭐 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깨달아라. 사실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는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되고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죄를 떠나기 때문에 죄의 권세의 결박을 이미 다 풀려 있어요. 내가 풀고 나가면 돼요. 근데 내가 안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뭔가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결국은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회개하는 법을 배워요. 회개하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따르는 법을 그게 말 그대로 따르는 거죠. 내가 틀렸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건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선악과는 반대죠.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불신과 불순종한 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요. 회개하는 게 결국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는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가서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